저는 지금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이렇게 배워야 될 그럴 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 그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뉴질랜드에 그 예수 믿는 젊은 의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서론 얘기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은 입으로 하기로 이랬는데 오늘 또 아마 여러분들에게 서론만 얘기하다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하고는 이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내가 같이 오겠다 그래서 오지 마라. 왜냐하면 아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여러분 시선이 전부 저리로 가가지고 제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러고 서론만 하고 끝이 날 가능성이 많아서 제발 오지 마라 그랬는데 또 같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떨지. 그래 1부만 서론만 하고 끝이 날지. 그래서 가능하면 1시간 반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가능하면 1시간 만에 끝을 내고 30분은 또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과 의사다 보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선교를 준비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그 전문의 선교사나 의료 선교사나 같은 이런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좋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 마음이 동하며 관심을 가지고 또 직접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또 이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길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저희들 한 개인을 향하신 그런 뜻들을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그 부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부산에 있는 병원 고신보건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고 군의관으로 갔다가 이제 김해보건병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다가 뉴질랜드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 가서 2년간 선교 준비를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2009년까지 네팔에 있었고 그 뒤로 한국에 와서 4년 있다가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10년 있다가 2023년 11월 달에 10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어제 갔던 부산 외국어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 진료를 위한 그 보아스 클리닉에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 탄센 병원에 시골에 있는 병원에 있을 때 저희 막내가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난 지 2주 됐는데 한 달 먼저 나온 바람에 사실은 지금 38주 된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저 아이가 지금 28살이 됐습니다. 저희는 부부로 41년 올해 이제 선교사로 31년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한국에 작년 2023년 8월 정도에는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그런 클리닉을 만드는데 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30년간 정도 일을 했으니까 한국에 와서는 좀 뒤에 앉아가지고 좀 편하게 지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외국어대학 오게 됐고 외국어대학 오니까 막 선교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교지보다도. 그래서 저도 특히 이제 총장님이 또 이런 선교에 진심이시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저는 와 이렇게 하고 이 그래프를 봤댔는데 지금 세월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병이어 선교회라는 그 한국의 영양사들이 만든 그런 선교회가 있습니다. 요즘은 웨이드 선교회라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세계에서 나온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그 옐로우 윈도우 경고도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뭐 유니세프나 유엔
또 WHO나 월드뱅크나 CIA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어떤 보건 상태, 뭐 의료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식품 영양, 그러니까 영양사들이 만들었으니까 식품 영양이 어떻는지, 건강, 위생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상태가 이제 좋을수록 이제 파란색이 들어가고, 상태가 안 좋을수록 그 노란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그 반칙을 하면은 옐로우 카드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는 나라여야 된다고 해서 옐로우 윈도라는 이런 개념을 해서 나라마다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매겨 봤는데, 이렇게 점수가 우리가 옐로우 카드, 경각심을 가지고 쳐다봐야 할 나라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도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복음, 영양위생, 건강 이런 것들에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에 관심을 가져야 될, 특별히 이렇게 전문인 선교사, 뭐 옛날에는 평신도 선교사라 했는데 그게 평신도 선교사하는 것보다는 전문인 선교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즘은 전문인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특별히 신학을 해서 목사님들이 아니라면은 아마 전문인 선교사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축구에서 레드 카드를 받으면은 퇴장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를 세븐 이머전시 워닝 차트에서, 저도 정확한 뜻을 지금 좀 까먹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나라들에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특별히 전문인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나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알갛게 표현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최우선 접근 국가로.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제 보면은 뭐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니제르, 캄보디아, 모라티니, 라오스, 네팔 보면은 다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전달도도 낮고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어렵고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1990년 그 루이스 부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1040 윈도라는 이런 개념들이 상당 기간 통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들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80%, 그리고 복음이 미치지 않은 사람들 80%. 그러나 그 선교사들, 미션 파트너들은 이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은 의외로 10% 미만이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 자원,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헌금 뭐 이런 것들의 1% 미만이 이 지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 자원의 불균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만약 우리가 헌금을 하면 그 돈이 대부분 다 한국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각심들을 선교계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은. 그래서 우리 선교에 있어서 큰 화두가 1040 윈도라는 것이 굉장히 참 우리가 선교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그런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지난 한 40년 동안 미전도 종족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고, 최근에 와서는 그 From Everywhere, From Anyone to Everywhere라는, 그게 이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큰 선교의 화두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의료 선교 그러면은 조금 의료 선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의료 선교 못지않게 지금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선교의 한 큰 흐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전문의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향할 때 이 비즈니스 에즈,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내주지는 않지만은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비즈니스 하는 거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베트남 같은 경우도 선교사 비자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비자를 안 줍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든지 다 환영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제가 이야기를 오늘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땅끝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부산 외대를 비롯해서 그렇고 이 하나교회도 그렇고 부산대학도 그렇고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선교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해외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땅끝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로 치면 홈 경기가 골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어웨이 경기가 골이 많이 나옵니까? 홈이 아무래도 쉽잖아요. 여기 뭐 보금 전한다고 경찰에서 잡아갈 일도 없고 비자를 거절당하거나 이럴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이 땅끝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 땅끝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 부산 외대에 이렇게 와 있는. 근데 우리가 베트남에서는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잘 못하고, 또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병원에 있지만 직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말씀 묵상을 아침에 나누는데 좀 늘 조마조마한 거예요. 얘네들 중에 한 명이라도 고자질하면은 병원 존립 자체가, 근데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제 하는데, 여기서 뭐 외국인들을 보고 성경 공부하자고 한다고 해서 누가 뭐 걔네들이 우리 경찰에 고발할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면서 뉴질랜드하고 좀 관련을 좀 맺고, 우리 아이들이 뉴질랜드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속한 선교부가 인터서브라는 선교부예요. 거기 이제 선교부에 한국인 가정이 그 코로나 때 제가 거기 가 있을 때 보니까 5가정이 허입이 된 거예요, 선교부에. 근데 한 유니트, 한 싱글 여자 선교사만 터키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가정은 뉴질랜드 내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뉴질랜드 인터서브 식구들이 한 30유니트 정도 되는데, 그중에 5유니트만 해외에 있고 나머지는 뉴질랜드 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저거 놀래가지고 제가 속한 인터서브라는 선교부에 우리 대표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질랜드 가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우리 인터서브 선교사가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기 생각에도 한 반은 해외에 일하고 반은 국내에 와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선교부 대표가. 그래서 저희 선교부도 지금 생각하니까 약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은 국내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이 선교를 해외에서 30년 정도 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는 은퇴를 해야지 이러는데, 선교부에서는 제가 볼 때도 선교 현황을 볼 때 사역하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은퇴를 하지 말고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그전에는 선교 이러면 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또 국내에서 이주민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다민족 국가가 됐잖아요. 국민의 5%가 외국인이면 그건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5%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하는 것이 중요도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빌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다, 그럼 해외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반, 국내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변화되는 선교의 추세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주로 지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지금 이런 트렌드는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인지를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해외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못 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못 나가는 사람들은 저 친구들도 그렇고 마음에 평생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못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나가지만 국내에 살면서 선교적인 선교사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뭐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선교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원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선교사로 안 나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훌륭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가 어디에서 일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불교권, 뭐 중국 힌두권인데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많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지금 사형을 받으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는데 이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진흙 웅덩이가. 그럼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5분 뒤면은 하늘나라 갈 건데 그 물에 안 빠지려고. 그래서 사람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이 좀 덜한데 조금 생존하기 좀 괜찮은 데를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질 수 있는 곳에 기독교 사역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10% 미만이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들어가서 살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고, 또 들어가 살기 어렵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힌두권이고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인 그런 나라들, 이슬람권 이런 데는 진짜 한 사람 20년 사역하고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곳에 나 신학대학 석사했고 박사과정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환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뭐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비즈니스 선교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곳에 그 전문인 선교사들은 들어갈 수 있고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한 목사님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게스.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네, 한 50% 정도가 오히려 51%, 49%뭐 이렇게 그 신학 공부를 안 한 그런 전문인 선교사들이 더 많이 활약들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93년도 1월 달에 뉴질랜드를 가기 위해서 떠날 때 모습입니다. 저희는 92년도에 단기 선교를 네팔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에서 그 차로 12시간 걸리는 탄센이라는 곳에서 저희들이 일을 했는데, 네팔은 저희가 95년도에 네팔에 들어갔는데 가 있는 동안에 10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공산 게릴라들이. 그러니까 북한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따르는, 모택동을 따르는, 그러니까 그런 마오바디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내전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이제 왕정이 종식되는 10년 동안 내전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국민 소득이 190불, 작년 소득이 1,400불로 굉장히 가난한, 여기 저렇게 이발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원 내지 150원 정도. 또 힌두교에 굉장히 열심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일한 곳이 여기 이제 길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넘어가면은 이런 산이 나오는데, 여기가 마을이에요. 그 병원이 이쪽에 놓여 있고, 이 등선이 여기 1,400m. 여기에 올라서면은 뒤에 이제 7,000m 눈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이것은 파하드라 그래가지고 언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팔에서 산 이러면은 눈 덮인 곳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히말라야 할 때 히말이라고. 이제 7,000은 넘어야 산이라고.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갔는데, 우와, 저는 몸도 굉장히 약하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버스 타고 막 가는데, 저는 차 타면 이제 멀미하니까 하여튼 눈치 보고 제일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근데 막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여기 가가지고 다시는 도시에 나올 엄두를 못 내가지고 수도 카트만두에 나오는데 10개월이 걸렸어요. 여기 짱 박혀가지고 그 꼭대기에 이 탄선병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954년도에 세워지고 59년도에 이 병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었고, 저희 집이 요 뒤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이에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일한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잡고 있는 거 맞아요. 그래, 아이들이 학교에 거기 튜토리얼 그룹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여기 튜토리얼 그룹이 있는데, 그 튜토리얼 그룹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일을 옮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열심히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면 환자들하고 몸이 부딪히면서 일을 옮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여자 선교사님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는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일을 찾아보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각 나라에서 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저희들이 유일한 한국 사람과 이 병원 역사 40년 역사의 처음이고 일본 사람도 처음이고 그래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온 이런 그래서 참 이 시골이고 험한 데긴 하지만은 굉장히 감사했던 거는 제 느낌의 영어 표현으로 좀 그래서 미안하지만 웜 케어링 커뮤니티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데 있었고 그런 축복을 누렸었고 또 하나는 이 분들이 다 보니까 최소한 반 이상은 다 선교사 자녀거나 하여튼 그런 이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노르웨이에서 온 그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시아버지가 인도의 선교사로 40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데 이 시아버지가 우리를 아들 댁을 방문하러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40년 인도의 선교사에게서 대선배님이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한 사람도 그냥 온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곳에 와 있다는 하여튼 이런 공동체에서 지내는 그런 축복을 저희들이 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이렇게 파탄병원으로 여기는 이제 수도에 있는 병원이에요. 여기는 그 당시 한 350병상 지금은 450병상 병원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에 이제 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에 국립의료원이 있다면은 세브란스 병원의 위치에 속하는 그런 지금 이제 의과대학이 이제 좋은 의과대학 중에 한 대학에 여기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의 네팔에서도 이게 건강에 밀려가지고 나왔다가 4년 있다가 다시 이제 네팔로 돌아가려고 온갖 애를 썼는데 못 돌아가고 건강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으로 갔는데 네팔은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 그러면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전기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그 밥 먹는 저녁 시간에 불이 들어오는 시간이 일주일에 하루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정전이다가 밤 11시에 불이 들어와.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고, 근데 베트남은 24시간 전기 있고 24시간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그 호치민 남쪽에 이제 롱안 세계로 병원에서 제가 3년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2017년에는 하노이 킴스 클리닉으로 옮겨서 7년 일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선교지를 가기까지 진짜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은 뭐 어려움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저희들을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무슨 책에서 보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희 그냥 경험에서 그러니까 이론화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선교를 가게 되면은 이게 선교 떠나기 전에 제가 가지게 된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헌신해서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를 가는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갈수록 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외과 전문의로서 전문성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전문성이 퇴보해 가겠구나. 또 그 삶의 기반이 퇴보해 가겠구나. 그런 그를 제가 입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또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이런 그 가슴이 이렇게 아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저희 가족들은 다 이북에서 부모님들이 다 피난을 와가지고 부산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교회 선교부장이시고 근데 나무 아들은 되지만 내 아들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선교 가면 잘했다 하고 막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내 아들이 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가려면 호적을 팔아. 그래서 우리 피난 왔기 때문에 생존이 사실은 부모님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이제 57년에 태어났으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태어나서 뭐 그렇게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을 해서 굶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또 저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다기보다는 애를 안 먹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전문의 시험 칠 때까지 제가 시험 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부모님 생각할 때는 얘는 착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교를 가겠다니까. 근데 그 반대가 굉장히 심했고, 저도 뭐 부모님께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거역해 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 선교사로 간다니까 분명히 이거는 아내를 잘못 맞아서 그런 거다. 화살이 절 분명히 승봉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이 며느리 하나 잘못 맞아들여 가지고 모든 화살이 이제 이쪽으로. 그거 굉장히 어려웠어요. 또 그리고 네팔을 한번 가보긴 했지만은 또 그런 생존의 위협도 있고, 또 다른 거는 괜찮았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면은 뭐 그러면 한국 돌아와서 뭐 편하게 의사로 살지 뭐 이런 좀 속으로 경상도 말로 좀 고로만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부모님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뭐 세상 재미도 봤고 그래 괜찮은데 너희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 앞에 선교 선배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이 어떻게 중고등학교하고 대학을 하고 이런 거를 별로 경험이 없었고, 또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좀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큰아이가 또 이렇게 아토피를 이렇게 앓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몽골로 가려고 그랬다가 근데 거기 너무 춥고 건조하니까 아토피는 안 좋다. 그래서 몽골은 조금 그래서 포기를 하고 이제 네팔로 가게 됐는데, 한 가지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해서 돌아오면은 그냥 한국에 돌아오면 되는데 생각하는데, 이제 만약 선교지에 가서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은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었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이제 대답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헌신을 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이잖아요. 또 칭찬을 들을 일이고. 근데 저한테는 이 고생 바가지인 게 첩첩산중이에요. 한국을 떠나고 이렇게 하려는 게. 또 막 결혼 생활 8년 하고 이게 뭐 떠나는데 그 짐을 다 남들 다 세 군데로 이렇게 다 흩어 보냈는데 하여튼 8톤 트럭으로 2대가 나가더라고요. 그래 8년 동안 결혼하면서 되게 많이 사다 모아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게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가면은 뭐 또 괜찮지만 또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선교지 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물 없지 전기 없지, 그 탄산에는 물이 없으니까 모든 지붕에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샤워를 하고, 샤워하는 데는 샤워 밑에는 큰 트레이, 다라이, 큰 배야. 우리 일본식으로 말하면 다라이. 거기다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이제 밭에도 주고 그 물로 빨래도 하고, 또 병원에서도 이렇게 병원이 물을 많이 쓰는데 수술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도 다 한 3번씩은 써요. 그냥 우리가 빨래하는 데 가보면 막 시커먼 구정물에다가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로 물이 이제 없고, 또 음식도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탄산에 시골에 있을 때는 제일 1년 내내 먹는 게 이제 토마토 껍질 깎아가지고 거기다 설탕 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먹는. 그리고 늘 이렇게 북한 사람들 보면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우리 거기 탄산에도 늘 우리 가방을 메고 가요. 그러니까 시장까지 가는데 한 40분 걸리는데 그 가방을 메고 가다가 뭐 파는 거 있으면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 이제 가는데 고구마를 팔아요. 그러니까 잠깐 고구마가 나오는데 고구마를 팔면은 그 통째로 5kg면 다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이제 하여튼 그렇고 생필품 구하기도 어렵고, 저희 부산 사람인데 네팔 가면서는 3년 동안은 생선 안 먹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갔었고, 또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좀 따뜻한 나라인데 따뜻한 나라는 문제가 난방이 없어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것도 그냥 뭐라나 얇은 그런 방온이 안 되는, 그러니까 추워요 그냥. 그리고 네팔 사람들도 아침이 되면은 양지바른 곳에 이렇게 그 몸을 녹이는, 그 밤새 추웠다가 그런.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도 외롭고, 저는 막 병원에서 막 일을 하니까 괜찮은데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나 좀 외롭다 이런 얘기를.
또 그 우리가 그 병원에도 여러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일을 하지만은 다 뭐 영국 가정 두세 가정, 미국 가정 두세 가정, 한국 가정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 집에 이렇게 너 왔다 이렇게 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서양 사람들은 뭐 꼭 약속을 해야 이렇게 뭐 만나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렇고 또 저희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들 참 인고 부부다 뭐 이랬는데 아이고 주로 상대하는 게 이제 부부가 뭐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래 한 6년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우리 누가의 정신과 후배가 와가지고 그 전체 선교사들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상담할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를 보고 결론이 부부 관계의 황폐화가 일어났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 우리가 그러고 돌아와가지고는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펑펑 울었어요.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아지가 됐노 이렇게. 그래 좀 어려워서요. 저희 부부도 서로가 좀 저는 이쪽 극단이고 아내는 이쪽 극단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조화스러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런 또 영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영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든지 또 네팔 교회에 가기는 가지만 네팔어를 우리가 다 알아들어가지고 네팔 말씀에 은혜를 그게 아니고 이제 주로 영적인 공부본이 말씀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쉽지는 않은 그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뉴질랜드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바이블 칼리지 가니까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굉장히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차도 그 당시 제일 좋은 차가 소나타였는데 그랜저 나오기 전에 내가 소나타를 타고 다녔거든. 그러니까 집도 좋은 집에 살고 또 군대 제대하고 종합병원에 있으면서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고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바이블 칼리지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뉴질랜드 갔다가 한국에 오면 그 전에는 내가 내 차를 타고 다니고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게. 교회 방문할 때도 옛날에는 이런 파워포인트 이런 거 없을 때니까 프로젝터에다가 이런 거 무거운 걸 들고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막 이래 했댔는데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확 이렇게 그러니까 1달러가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팍 바뀌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가보니까 아내가 저보고 뉴질랜드의 의사 면허증을 따라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몰랐는데 뉴질랜드가 억수로 좋은 나라인 거예요. 자연 풍광도 그렇고 가니까 또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사는데 너무 막 참 좋은 데서 그렇게 멋있게 사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왔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어려운 네팔로 이렇게 가니까 아내 마음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살면 어떨까 이제 그런 흔들림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그동안 후원받은 거 다 돌려주고 다시 그래 하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확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들의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이 해외일 수도 있고 국내일 수도 있고 내 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있다가 부모님이 아프면 돌아가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거든요.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것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곳이 아닐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지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느 공사 현장에 갔는데 큰 통나무를 나르는데 한쪽에는 10명이 이 통나무를 나르는데 사람들이 전부 피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는 보니까 9명이 어깨를 들이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1명이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선교 현장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크리스찬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곳이 어려운 곳,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10% 정도만이. 그게 이제 선교 현장의 현장이고, 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는 어떤. 그래서 저도 이 통나무 얘기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내가 힘들지만 한 명이 어깨를 들이밀고 있는 곳에 내 어깨를 들이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솔직하게 우리가 답을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선교지를 가든 안 가든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교대회에도 참석을 하고, 또 선교 세미나도 가고 선교 기도회도 참석하는 어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그런 과정에 제일 끝 과정에 지금 와 계신 것 같아요. 1년을 지금 들여서 이런 하나님께 정말 나를 부르실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지금 계속하면서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뭐 터키도 가고 요르단도 가고 한다는데, 선교지에 가서 또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나를 부르시는가, 그 사람들이 현장의 필요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확신이 가지게 되면은 또 공동체의 확인이.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지금 출석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공동체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을 해주고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군의관 2년차 때 그 한국 누가의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그 톰 헤일이라는 그 미국 외과 의사 선교사인데 네팔의 선교사로 13년 동안 그 당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만났고 또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또 네팔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고 이런 거를 일주일 동안, 그 부인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남편 한번 얘기하고 또 부인이 한번 얘기하고 또 하면서 하는 게, 저는 보니까 와, 어떻게 같은 외과 의사인데 어떤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분과 같은 삶을 좀 살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수련회장에서 그분 가는 데마다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밥 먹으면 옆에 앉아가지고 듣고 계속해서 이제 좀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분이 그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 남아있을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주수할 일꾼을 기다리는 선교지로 가십시오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또 그 부인은 그 신시아에 이런 소아과 의사였는데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을 더 필요로 하는 선교지로 가는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그 의사들 그 수련회에도 와서 이분들이 말씀하셨고, 학생 수련회에도 가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이분이 좀 시발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의료인들이 선교지로 나와서 지금 누가회에서 90가정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은 지금 사역을 마치고 저희 같이 한국으로 돌아왔고, 반은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 내가 한국에 남아있어 특별한 소명이 있는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저는 뭐 특별한 남아있을 소명이 별로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에서도 차남이고 형님도 계시고 또 동생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장남이라든지 또 뭐 아이가 좀 많이 아프다든지 뭐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핑계거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부산 보건병원이라는 고시의과대학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그 교수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그 자리를 안 가니까 제 후배가 그 자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빠졌다고 대한민국 의료가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들에게 좀 우리 개인들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도에 군의관, 89년도에도 이제
군의관으로 있을 때 군인으로 있었는데 제가 의료 선교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1989년도에. 지금부터 이제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이 거의 한 36, 7년 정도 지금 하고 열리고 있는데 그 첫 의료 선교대회 가니까 외과 의사를 선교지에서 찾는다는 광고를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주님 저는 칼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수술하는 게 막 이렇게 물이 막 오르고 있고 자신감도 있고 내가 부산이긴 하지만 제가 있던 병원이 그러니까 한강 이남에서는 위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병원이었고 이 뭐 대가가 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그 당시 84년도 이럴 때 간이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자신이 있었는데 또 선교지는 보니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변명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했지만은 하나님 저는 칼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변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봉사를 해외로 나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가 보니까 그 시골 지역으로 갔는데 그 환자를 진료하는데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러는데 보니까 사타구니 사이에 자궁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자날 프롤aps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출산을 할 때 그 의료적인 조력 없이 아기를 낳게 되면서 무리하게 이제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제 골반 근육들이 늘어져가지고 그 자궁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못하게 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디를 하고 또 독고라고 이렇게 메고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야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시골의 그 네팔 사람들의 의료적인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건 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딴 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와서 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네팔 인구가 3천만 명인데 치과 의사가 39명인 거예요. 전국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인구 30만 되는 그 시골 지역에 의사가 한 명. 뭐 예를 들면은 그래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또 제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일정들도 그렇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서 마음으로 네팔로 다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시장에 보니까 쌀도 팔고 무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깍두기 담아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내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선교에 대해 좀 듣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서양 선교사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구나. 우리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뭐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에 우리가 갚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보다 어려운 그런 나라에 대해서 가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이 다 친가 외가 다 해서 이북에서 다 피난 아버님은 한경도고 어머니는 평안도인데 피난 와가지고 이제 보따리 하나 들고 이렇게 여기까지 피난 와서 살았는데 뭐 친척이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 가족들 저희 삼촌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다 한국에 와서 다 예수 다 믿고 또 우리 삼촌들이나 이름 치면은 구글에 치면 아직도 그 이름이 다 나오고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한 가족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우리 가족의 베푸신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저희가 그 군의관 생활을 마치고 김해보건병원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삶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의 과장으로 이제 이렇게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풍성한 교회 고등부 교사도 하고 교회 병원에서 신우회 활동도 하고 또 매일 새벽 되면 저희 집에 동네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큐티 모임하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또 저희도 은혜를 받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저희가 떠나고 나서도 그 성경 공부가 10년 정도 계속 이어지기도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풍성한 그런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았고 제 아내가 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젊고 힘이 있는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교지로 부르시면은 저희가 응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명언을 남겼는데 생선의 중간 도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그래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 중에 하나가 그 유연성과 적응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에게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나에게 적응시키기보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응해 나가고 또 이렇게 유연성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것이 이제 저희 그 선교부의 하나의 좀 키워드이기도 한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가는.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런 품성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잘 몸에서 이렇게 발전시키면은 선교 준비에 중요한 준비가 좋은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플러스 겸손이 포함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하여튼 아이들 교육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3년 일하고 안식년을 가게 됐었는데 그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미국 내과 의사고 또 이 사람도 미국 가정의학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두 사람 다 저희 보스였어요. 이 사람은 제가 카트만두 수도에 있을 때 병원장을 했던 분이고 이 사람은 단센병원에 있을 때 진료부장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소를 그리고 한 사람은 돼지를 그려가지고 뭐 연극을 했는데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뭘 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 다 하는 게 한 사람은 시골 병원이고 한 사람은 도시에 있는 병원인데 자기 병원으로 오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떠나게 되니까 환송회니까 이제 덕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덕담을 하는데 이제 이 병원장 얘기로는 그 외국인 그 선교사 외과 의사가 네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네팔 의사와 싸우지 않은 유일한 의사라고. 그런가 그래. 그래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조금 단도직입적이잖아요. 근데 같이 네팔 사람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못 참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가 병원에서 회진할 때 우리 교수님 그림자도 안 바른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예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병원 생활을 하는데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제 위에 그 보스가 네팔 의사였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것저것 시정할 점들이 많지만은 한국에서 그런 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골 병원에 있다가 도시 병원으로 가니까 동료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버틴다.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의 그런 습관들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칭찬을 하게 됐고 또 이 사람 얘기는 제가 시골 병원에 있을 때 그 외과 과장을 했었댔는데 그 네팔 말이 서양 사람보다는 좀 이렇게 잘 빨리 배우게 되니까 그러니까 네팔 말로 회의도 주재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 칭찬은 네팔 사람 스태프들하고 가장 이렇게 가깝게지는 그런 의사로 기억을 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한국에 있을 때 말씀 묵상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했던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형성된 가운데 선교지를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게 확실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의 신뢰의 복이 커진 가운데 이렇게 가고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니까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이렇게 충분히 쌓여진 가운데 선교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생활을 해보니까 30년 사역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어떤 열매 맺는 생활이 있었던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선교지 간다고 갑자기 내 선교사라고 해서 갑자기 막 전도가 막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 평신도로서 성경 공부, 또 묵상 나눔 모임, 또 바이블 칼리지 가면서 하게 됐던 좀 설교하던 이런 경험들이 선교지에서 그대로 이렇게 됐고, 또 제가 있던 병원에서 직장 신우회, 또 기독 학생회, 또 저희 같으면 누가회, 또 교회에서 하는 교회 봉사, 또 가보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뭐 구역 모임, 뭐 가정교회 이래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선교지 가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한국에서도 하고 뉴질랜드에서도 했는데 그런 또 경험들이 선교지에서도 도움이 됐었고, 또 집에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모임을 가지는 이런 일들도 선교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제 아내가 그 네팔에 있으면서 약 한 10년 정도 요리 교실을 했었댔는데, 물론 뭐 본인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마침 우리가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나오니까 미국 그 YM 선교사인데 그 요리 교실을 하고 있는데, 요리 교실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한 보통 한 25명 이렇게 모이는, 30명 이렇게 모이는데, 근데 이제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장소를 찾고 있어서, 그래서 아내가 우리 집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 부엌이 있고 요 옆에 거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요리 교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한국에서 쭉, 그러니까 요리 교실 30분, 성경 공부 1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면서 설교할 기회들을 조금 가졌는데, 네팔에서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설교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거는 교회 이제 전도사님들을 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 묵상 나눔도 하고 그렇게 쭉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또 저희 한국에 병원 생활하면서 신우회 활동들을 했었댔는데, 그래서 이 병원이 세워진 지가 50년이 됐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전체 직원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 신우회 모임으로 크리스찬들이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수술실 감독이고 이 사람은 전체 간호부장, 이런 사회사업과 팀장이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우리 쉰에 모이자 이래가지고 바로 막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모임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한번 밥 먹고 같이 했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외국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 뭐 직장 신우회나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걸 별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한국에서 이런 게 좀 익숙하니까 신우회 정기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제가 이 게임을 인도를 중학교 때부터 중등부 회장 이렇게 하면서 그 막 게임,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 기독교 서점에 가서 게임 인도하는 법 이걸 갖다가 책을 2권을 사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게임을 인도하면 물론 이제 7080 게임이지만 2시간은 내가 막 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게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회 모임 할 때마다 게임을 하나씩. 또 저희 아이가 그 유치원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 일본 학부모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부 하자 그러니까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1년간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그리고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네팔 사람들이 전부 의료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보험 없이 병원에 가면 무섭잖아요. 근데 의료보험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팔에.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 장기려 사람이, 장기려 선생님이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의사가 장기려 선생님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 이분이 이제 부산의 의료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에 부산 시민들을 섬겼어요. 그래 조합원이 22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를 쭉 봐와서 이거를 이제 하자 해가지고 그 의료보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위카 사업으로 돼가지고 그 사업을 했었고,
이게 이제 점점 진행이 돼 가지고 2차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100만 불이니까 거의 예산이 한 10억, 그다음에는 50억,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돼 가지고 2016년부터 의료보험이 개시가 되고 2017년도에 의료보험법, 지금은 이제 해서 지금 2030년 우리 같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목표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가입률이 아직은 낮아요. 26%. 근데 제가 일했던 탄생병원에는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는 외래 환자가 한 70% 정도. 그래서 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중에서는 가장 컸던 기회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또 이런 경험이 네팔에서 할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성경부하는 일은 늘상 하는 건데, 또 네팔에 그 젊은 의사들, 의과 대학생들과 같이 성경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발전해서 네팔 기독의사회가 2003년도에 지금은 뭐 회원이 거의 한 200명 정도 되는 큰 단체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때 이 지금 예과 1학년 학생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4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그 선교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 친구도 우리 인턴 때 우리 병원에 왔었는데 네팔 기독의사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친구들이 지금은 다 40대 중반 그런 나이들이 됐습니다. 또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 기독의사회, 네팔에 가보니까, 베트남에 가보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한 지 110년이 됐는데 기독 의료인들끼리 한 번도 모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 병원에 이제 크리스찬 의사들이 4명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김시찬 생이라는 분이 95년도에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제가 17년부터 하노이에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첫 모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의 그 누가해라는 단체가 지금은 뭐 회원이 뭐 한 15,000명 이래 된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 의료인 모임으로서는 가장 큰 모임이고, 지금 선교사도 우리가 90가정 파송한 그런 단체가 됐는데, 그걸 1980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거의 한 45년 정도, 뭐 제가 막 주도를 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를 쭉 이렇게 관찰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굴러가야 되는 거를 이렇게 몸으로 이제 경험을 해서 이런 모임을 최소한 하자고 말은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 수련회를 2018년도에 하면서 제가 기여를 했다면은,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닥터 비노드 샤라고 세계 기독의사회 회장이에요. 이분이 인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을 초대하고 강사로 초대하고, 이분은 닥터 고레용이라고 싱가포르 의사인데 그 동남아 기독의사회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분을 거물급 그 강사를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이분들 올 때 우리가 강사료는 드릴 수 없습니다. 비행기표도 사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 뭐 기꺼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섬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할 때마다 제가 있을 때는 강사들을 이렇게 해서 좋은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또 그 IVF라는 이게 이제 베트남에 있는데, 이 지금 우리나라 IVF가 제일 많을 때 한 4,00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 베트남이 지금 한 4,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학생이 기독교가. 여기서 기독 의과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한다고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와,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이래가지고 가서 강의를 했고, 또 이 보면은 이렇게 강의하신 이분들은 저보다 한 3, 4년 정도 선배되는 70대 의사분들인데, 그러니까 1970년대 이런 학생 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와서 지금 연세 다 70대 정도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참 강의들을 해주고 그랬는데, 아마 한국 누가해와 같은 어떤 그런 모임들이 아마 베트남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IVF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무가 그 의사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국제 기독의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선교와 봉사에 굉장히 열심인 그런 모습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 국제 기독의사회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이 중진국이기 때문에 네팔과 같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 가지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게 뭘까?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이 스승이 그 이형규 스승인데 그 인하대학 그 교수를 하다가 왔는데 호스피스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노이, 호치민, 다낭 이렇게 해가지고 호스피스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하고 의료 캠프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베트남 기독교 사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했고 또 그 뉴질랜드에 저희들이 아이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의과대학생들도 있고 젊은 의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 기독교 사회 모임들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 저희가 코로나 때 가 있을 때 수련을 했는데 그 한인 기독교 사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지난 2월 달에 갔을 때 이 친구들하고 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못하고 서론까지만. 그래서 제가 저 삶을 또 선교 3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내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게 공동체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를 내가 세우면서 또 돕기도 했지만 이 공동체의 돌봄을 내가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같이 1년간 같이 생활하면서 이게 아마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공동체에 기여도 하고 이 공동체에 돌봄도 받는 그래서 저는 삶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구나. 그렇게 그래서 제가 돌이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속했던 데마다 전부 다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중등부 하면 중등부 회장하고 고등부 회장하고 대학부 회장하고 부산 의과대학 기독학생 회장하고 뭐 이러면서 또 병원에 가서는 뭐 중창단, 이동도서 또 이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또 선교지에서 자연스럽게 그 경험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는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대전에 군의관으로 가 있을 때 대전 충청 누가에 또 제대하고 와가지고 부울경 누가에 또 마진창이나 마산 진해 창원 누가에 또 바탄병원에 가서는 이렇게 네팔 기독교 사회 또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2003년도에 인터서브 이사회를 조직을 했는데 이번에 가서 20주년 감사 모임을 가지고 왔어요. 또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이 그 모임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사랑을 받았고 또 이게 어떤 선교 사역의 키워드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 하노이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출석한 이 하노이 인터내셔널 펠로십에서 영어 회화 클럽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알파 코스를 가고 또 교회로 연결이 되고 세례를 받는 그러니까 HIF에서 1년에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한 50명, 40명, 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이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 훌륭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한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볼런티어로 또 근데 영어 회화 클럽을 하는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말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근데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게 되니까 스포트라이트 영어 회화 클럽인데 그 영어 클럽에서 나누어지는 주제가 기독교 그 가치에 대해서 크리스찬 밸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주제가 뭐 사랑이라든지 뭐 용서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리안 토크 클럽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8주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지금 3기 때인데 지금은 8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 아내가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그 영국인 선교사하고 같이 그 텍타일 북이라고 그러니까 촉각 여기 보면은 이제 점자가 이렇게 있고 또 이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스토리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맹인들이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교육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4살, 5살 되면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빨리 교육에 참여를 못하니까 배우는 게 늦어지는 어떤 그런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각 선교사는 지도자고 각 전공 영역에 있어서 탁월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지는 우리의 복음을 듣기 원하기보다 우리의 탁월한 기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좀 이렇게 도우려면은 전공 영역에, 그래서 우리 의사들인 경우는 그러니까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 펠로우 과정을 2년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러니까 온 프랙티스, 자기가 뭐 과장이 돼가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그 네팔에 있을 때는 그 위암 전문가다 이렇게, 그래서 위암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을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재훈 선교사라고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나도 저보다는 한 20년, 15년 후배지만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데가스카르라는 데서 지역병원 맞춤의사 양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가기 위해서 고려대학 출신인데 연세대학에서 뭐 위장관 담도 이런 세부 전문의 과정을 한 2년간 정도인가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잘해서 간 의사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은경 선교사는 그 간호사인데 저를 98년도에 그 간호대학 갓 졸업하고 저를 만났는데,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석사 과정을 하고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공부하고 또 한국 병원에서 임상 경험도 하고, 그래서 선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7년을 준비해서 가서는 결국 간호대학 부학장까지 하고 뒤에는 이제 간호학 박사까지. 또 이런 그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마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 선교 단체에서 1년간의 신학 훈련을 장기 선교사들인 경우는 그러니까 국제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과정들을 지금 다 아마 밟아오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외액도 훈련을 잘 시켜서 선교사로 내보내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신학 언어 훈련을 2년간 하고 그 다음에 영입 훈련 이렇게 해서, 외액 선교사는 보니까 그 웨커라는 그런 자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한 3년, 4년 정도. 박경남 이 사람은 외액 선교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부예요. 한 2,000명 정도 되는 선교부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 선교사가 저보다 한 10년 정도 후배인데 이런 과정을 쭉 밟아서 그러니까 저희 인터서브 선교사는 자체 훈련을 시켜주진 않고 훈련 다 받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선교단체. 그리고 약간 더해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를 어디로 갈 것인가. 선교 기간은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의사로 치면은 자기 전공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내가 외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은 곳에 가가지고는 굉장히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자기를 필요하는 곳. 또 어떤 선교 단체는 어떤 선교 단체를 제가 좀 비난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문의 선교 단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전부 그 전문인 그거는 쓰잘데없는 것이다. 저는 총체적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총체적 선교는 쓰레기다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 단체도 있어요. 그런 선교 단체는 의사들을 의사 일을 더 못하게 하고 교회 개척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거는 큰 손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공을, 물론 뭐 꼭 저기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그 우리가 나라를 선택을 하고 그 나라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그런 선교. 저희 같은 경우는 네팔을 가려고 했고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인터서브라는 선교 단체를 이렇게 가게 됐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선교 기관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 선교 기관에 마음에 들어서 이 선교 기관에서 그러면 당신은 이런 거 봐서 이 나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이제 의료 쪽으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요즘은 해외 취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저희가 부산 외대 학생들하고 베트남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
키워드가 선교, 취업, 창업 이런 세 꼭지를 가지고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학생들이 눈을 많이 뜬 게 이제 이런 그 비즈니스 에듀미션 선교사로 나와 있는 분들이 많이 만나게 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기로 나가게 된 서예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강의 초반에 그 선교사로 나가시기 전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셨던 부분에서 그 부모님의 반대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57년생이시거든요. 저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견습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선교사의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선교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을 좀 설득하셨던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설득할 것을 포기를 하고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뉴젠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와도 좋다 억셉턴트 레터를 받고 그때 이제 교회도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참 큰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저보다 선배되는 그분이 이제 몽고의 선교사로 가시고 내과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목사님이시고 그래 이제 제가 가서 이 어려움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아직 충분히 다 이해는 못 하는데 넘어서 가야 된다 그렇게. 예, 그래 했고 저희 부모님도 이해를 시키기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를 이해시키기는 어렵다라는 그분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거나 받아들이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세월이 가면서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그 네팔에 있을 때 KBS의 한민족 리포트라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다 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보시고 난 다음에 막 사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 너 아들 대단하네 막 이러니까 부모님도 이제 아들이 가는 길이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세월이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걸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설득을 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이 있듯이 어머니도 혹은 부모님도 또 가족까지 그 자녀를 또 가족 구성원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당신들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서 우리가 설득하거나 어떤 그런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자매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서 어머님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그 레디가 되시도록 그 부르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매를 축복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와요. 네, 근데 저희는 그 과정을 못 거쳤어요. 예, 급하게 나가게 됐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게 됐는데 굉장한 큰 고통으로 오랫동안 지속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그 부모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었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만 당신들 각자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같이 선교 훈련 받고 이번에 나가게 된 권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아까 의료랑 선교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미 있는 병원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그러면 보통 개원을 해서 나가기보다는 거기에서 이미 준비된 선교 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지 그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전공 영역에서의 탁월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고 나가는 게 필요한지 한국에서의 제 역량을 어느 정도 쌓고 나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팔 같은 경우도 간호사는 우리나라도 많다. 그러니까 간호사를 가르칠 수 있는 간호사를 예를 들면은 뭐 조산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간호사라든지 또 간호대학에서 가르칠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있고 약사 같은 경우들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른 그러니까 현지의 약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내가 연세 드신 분들 나간 분 가운데 한 분은 그 이분이 약사는 아니고 화학을 전공한 분인데 전남대 약대 학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분은 65세 정년 8월 30일 날 정년을 딱 마치고 9월 1일 날 네팔 의과대학으로, 그러니까 의과대학 연결은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과대학 두 군데에서 2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지금 한국 돌아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좋고, 근데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성교병원에 약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지 갈 때 막 돈을 막 모금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청진기 하나 들고 이미 만들어진 병원에 갔고, 저는 내가 무엇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이미 세워진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뒤를 이어서 하는 그런 역할이 나는 좋겠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은 규모 있는 병원들을 많이 세우거든요. 이제 뭐 그런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많았고, 옛날에는 제가 가서 일했던 병원은 상당히 규모니까, 시골에 있던 병원은 그러니까 130병상 병원이었고, 그 수도는 350병상, 405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이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사 같으면 현지 의사를 가르칠 수 있는, 간호사 같으면 현지 간호사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은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년, 최소한 한 2년 정도 경험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 하고 있는 조이풀교회 선교국의 홍지은 간사라고 합니다. 아까 선교사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또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선교훈련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합숙하면서 그래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두 분 선교사님께서 혹시 저희 청년회 때 다 싱글 또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통과하든지 넘어가든지 잠깐 쉬어가든지 이런 팁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누가해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제가 선교 나갔을 때 그 네팔에 있을 때는 수입이 0원도 없었어요. 1원도 없었는데 그 후원을, 저 같은 경우는 후원을 교회가 한 반, 그 다음에 이 누가해 공동체에 속했던 식구들이 후원의 그 상당 부분을 이렇게, 지난 30년 동안 거의 그렇게 이제 그 공동체에서 해줬던 게, 기도도 해주지만은 또 재정적인 후원을 이 공동체가 해줬던 것 같아요. 아마 이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지금 같이 훈련 받으면서 서로 막 가깝게 되고 이런데,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치면 한 30명이면은 한 3명 정도 선교지로 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후원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이 가는데도 이 선교의 같이 뜻을 모은 사람들은 세대 간에 이런, 여러분도 제 말 지금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지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감사한 게 지금 20대 후배들이 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또 듣기를 원하고, 그런 게 좀 연령적으로는 굉장히 좀 넓어진 그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동체라 그럴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막 그냥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속했던 어떤 공동체는 제가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는데, 이 공동체는 먹고 자고 일하는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서양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 같이 생활하고 뭐 같이 활동하고 하지만은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탄생병원에, 시골 병원에 일할 때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수술들을 하는데 휴가는 확실하게 서로 양해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은 내가 병원에 일할 때 1년간 휴가가 3일이에요. 사립병원에. 근데 외국은 가니까 좋은 게 1년에 21일인 거예요.
근데 병원은 진짜 죽으라고 바쁘지만 내가 휴가를 가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한국은 뭐 내가 한 속했던 공동체는 룰이 없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말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 이제 서양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지만 정해진 룰을 이렇게 하면은 그 리더하는 사람은 적혀진 게 없는 게 편해요. 근데 이제 신참들은 좀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게 난 좀 중요하다. 그래 공동체지만 무조건 막 그냥 공동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해야 된다. 저는 숨 못 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런 공동체 같으면은 조금 룰을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발언권이 약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공동체를 요즘 누가 가르친다는 사람이 있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공동체를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누려왔지만 좀 더 내가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가벼운 질문인데요. 그 선교사님은 혹시 이게 오랫동안 의사를 해오셨는데 혹시 나는 만약에 의사가 아니었다면 이런 직업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아, 그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그 포장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장 이런 일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집에서 뭐 선물할 일 있으면 포장은 제가 하거든요.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 공동체는 이제 결혼한 사람인 경우는 부부일 수 있고 또 자녀가 있으면 가정일 수 있고 이제 이 공동체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에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다음 부부 관계 그 공동체에서 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적용하시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요 공동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이 먼저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떨 때 제가 그러거든요. 예수 좀 잘 믿으세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남편에게 하는 말.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공동체에 소속된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약간 랜덤하게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제가 이제 제가 64살이죠. 64살?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제가 줬던 거더라고요. 그걸 기억을 하. 제가 만들어줬던 거, 요리해줬던 거, 선물해줬던 거, 카드로 써줬던 거, 격려해줬던 거, 제가 줬던 것만 남고 기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것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거, 져 주는 것. 주기는 주는데 내가 져야 할 때 경쟁하지 않고 지는 것이 고수인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직도 안 지려고 서로 싸우거든요. 네, 그래서 져주는 것. 그리고 아까 마지막 질문, 그 어떤 직업 하고 싶냐고 딱 직접적으로 연관된 답변은 아닌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의 약점과 강점을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근데 남편은 강력하게 네팔에 외과 의사가 필요로 해서 그 1차적인 필요에 의해서 외과 의사로 선교사로 나간 거고, 저는 저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해외 선교이면 하나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저희는 각자 부르심이 너무나
각각 특별했고 분명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실은 뭐 넘을 때마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다 넘고 이제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제 특수교육의 전공을 이렇게 좀 발휘할 그런 기회가 사실 좀 없었어요.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는 너무 산골이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저는 다른 뭐 십자수, 뭐 교실, 병원 방문, 뭐 요리 교실, 네. 그런데 저의 키워드는 언제든지 환대였었어요. 사람들을 환영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정말 제 존재를 던져서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저의 약점, 그러니까 이렇게 딱 특별히 선교제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의 약점을 또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셔서 여러 영역에서 제가 삶을 외과 의사로서는 아니지만 라이프 에즈 미션, 언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here and now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또 나의 한대를 필요로 하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삶으로의 그 미션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얼굴을 이렇게 봤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서 양승봉 이렇게 하면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마스테 닥터 양이라는 책도 있고 또 동영상들도 몇 개 이렇게 챙겨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지금 3월 말에 지금 책이 나오는데 그 책 이름이 구멍을 메우는 삶과 환대예요. 그래서 선교사역을 이렇게 또 돌이켜 보니까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아까 같은 생선의 중간 도막을 주님께, 그리고는 이번에 이제 주제는 빈 구멍을 메우는 삶이 저 선교사역을 통틀어서, 그래서 이제 그 빈 구멍이라는 거는 네팔에 가서는 그 구멍이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창의적이거나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큰 일은 못하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구멍을 메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발견한 구멍이 네팔에서는 의료보험인 거예요. 너무 큰 구멍인데 그래도 그 일을 어느 정도 좀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책 제목이 구멍을 메우는 삶이고, 또 안에는 이렇게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 키워드가 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어서는 환대가 선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 제목이 구멍을 메우는 삶과 환대. 3월 말에 아마 책이 나올 건데 그것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책이 나왔으면 제가 들고 왔을 텐데 아직. 예. 그래서 그거 부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이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 또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우리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140년 역사 중에 한 이제 40년 얘기를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이 먼저 닦아주셨고 가주셨고 경험하셨던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어깨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히 뭐 내가 선교하네, 뭐 내가 헌신하네 이런 말 할 계제가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선배들이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듯이 선교사님은 140년 전에 그때는 태평양 건너서 한국 땅에 와서 자녀들 묻고 시작했다잖아요. 그게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100년밖에 안 된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이야기는 진짜 우리가 귀하게 우리가 저분들 어깨 위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선교한다, 헌신한다, 주님을 섬긴다. 저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으면 정말 다른 얘기였겠구나. 우리 앞에 가주신 선배님들이 계시구나. 좀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간 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좀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앞에 믿음의 거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정말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선배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정말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 쉽지 않았다, 나도 포기하고 싶었다, 나도 무서웠다. 그러나 주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노라.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니, 이제 너희는 우리 어깨 위에서 더 잘할 거다. 분명히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 저에게도 저분들이 가지셨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앞에 가셨던 선배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앞서가신 그 선배님들 때문에 우리도 주님 나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청년들 주님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정말 세대를 초월한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참 이 선교라는 주님 나라라는 위대한 꿈을 함께 꾸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정, 또 선교사님 부부가 걸어오셨던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에 정말 우리에게는 그냥 툭툭 던져주신 말씀이지만 그냥 원래 살아오셨던 대로 살아오셨던 그 삶 속에 있었던 단어 하나하나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배웠던 팬시한 말들,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 주님과의 관계, 공동체,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 남들을 환대하는 것,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 명 한 명 105백이기 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보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부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여정을 이곳 가운데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정말 저분들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